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장이라 이게 집중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면 사랑 그 외에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비슷한 단어들은 뭐 있을지 모르지만 영어도 love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다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는 헬라 사람들이 사랑을 그냥 한 단어를 가지고 쓰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막 하는 이 사랑은 전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까? 그럴 때 있죠. 우리는 이 헬라 사람들 체계와 머릿속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네 군데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제 앞에 한번 보시면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영어 스펠링으로 이렇게 쓰는 다 아는 말들이에요. 에로스라는 게 있고 스토르게 또는 스토르게라는 게 있고 필리아가 있고 우리 아가페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수준은 이래야 된다고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에로스는 뭡니까? 그게 나하고 연관을 지어서 에로스는 뭡니까? 그러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도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뭐 남자 여자가 그거 말고 이 사랑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는 에로스 이 사랑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이 사랑은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남녀 사랑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아기 낳았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결혼할 때는 뭘 가지고 결혼을 합니까? 사랑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럼 그때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도 오래 참을 수가 있고요. 그 사랑도 뭐 친절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둘째가 눈에 팍 들어옵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그러면 그거 예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에로스 사랑이지만은 아시잖아요. 7년을 며칠 같이요? 7년을 수일같이 견디고 참고 이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에로스 사랑도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이쪽에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보면은 에로스 사랑보다도 못한 사랑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하면은 이 스토르게는 뭔가 하면은 혈연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뭐는 뭐보다 강하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게 이제 이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제 우리 한 식구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싸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오래 참음이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온유함이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사랑의 아주 좋은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은 우리가 결혼할 때 겪어야 되는 남자 여자가 사귈 때 겪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랑은 없이 결혼했다 그러면 다른 에로스를 찾아서 나쁜 짓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아기가 생기고 가족이 되면 그 사랑이 이제 스토르게고요. 에로스로 태어난 아기가 이 스토르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부모님이 잘해주고 형제들이 잘해주는데 이거 친구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를 사귀면은 부모님 사랑 크죠. 그리고 형제 사랑도 크죠. 근데 그 일정한 시기가 딱 되면은 그때에는 이 의리라는 이 친구들 사랑을 훨씬 중하게 여깁니다. 그 속에도 보면 오래 참음이 있고 뭐 온유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그 속에도 부분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나 스토르게나 필리아나 이런 그런 사랑의 모양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라도 건너뛰면서 이게 필리아 사랑은 주로 언제 만나 그러면 뭐 우정도 있지만 특히 시작하는 게 청소년기에 막 반항기 있죠. 그렇죠? 반항기. 막 부모한테는 막 반항하면서 친구들한테 뿅 가는 거 있잖아요. 집에 다 갖다 퍼주면서도 부모 말은 안 들으면서도 친구들끼리 딸딸 뭉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필리아입니다. 이건 아주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자가 들어가면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필 하모니 그럼 뭐예요?
하모니를 사랑하는 거지. 선유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이제 그런 건데 아가페 사랑이 제일 성숙되고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그러면서 나오는 사랑은 전부 아가페 사랑입니다. 전부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이걸 다 건너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러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에로스에도 오래 참고 견디고 뭐 기다려주고 하는 용서하고 이런 것이 있고 스톨게에도 많고요. 필리아에도 있고 그런데 이 아가페는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참 지고 선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둔하고 우리가 어떨 때는 이해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뭐예요? 사랑은 오래 견딥니다. 마지막에 견딥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게 참 잘 넣어놓은 것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모든은 어떤 양이나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견딘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 견디면 항상 견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견딥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항상 견딥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사랑 오래 참고는 제가 처음 시간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게 심오한 철학적인 게 아니라 어떤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태도가 뭡니까? 그럴 때 철학책을 찾아보고 심리학 책을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면 태도는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겉으로 드러난 걸 태도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겉으로 드러난 거. 그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라는 가치관이 있으면 오래 참는 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오래 참음이 없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자기 속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음이 없으면 그런 태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15가지로 쭉 가서 이제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럴 때 참으면 제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이 견디느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군사 용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무엇인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버티고 서서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견디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모든 것을 견뎌야 되니까 언제든지 견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5개라 그랬잖아요. 16개는 안 됩니까? 많죠. 그 외에도 많지만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리 방언을 하더라도 아무리 예언을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헛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이게 지금 사랑장이 쭉 흘러내려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한두 번까지 견디라 그러면 견디겠는데 이거 항상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그러니까 아까 에로스나 그 다음에 스톨게나 필리아나 이런 거는 인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참을 수도 있고 좀 어떻게 하면 파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가페 사랑은 언제든지 끝까지 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11절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4장에 나오는 사랑도 전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은즉. 그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사랑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나 아까 스토르게나 아니면 필리아 같은 이런 사랑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 재물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건강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 사랑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만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럴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오래 안 참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꾸로 돌아가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참 무서운. 이거 제가 처음 설명할 때 태도라 그랬잖아요. 태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난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오래 참음이 없으면 뭐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오래 참음이 없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작게 여기든지 아니면 하찮게 여기든지. 그게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4장 7절 성경책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책? 이 성경책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이런 성경 말씀을 쓰면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사랑 짱 그래서 뭐 그렇지만 13장 4절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용서가 전제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이건 뭐 우리로 치면 임파서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을 때 그 헬라 세계에서는 이런 말하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에도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봤을 때 태어날 때부터 빌빌거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버렸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면 치고 박아야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아니라 그 치고 박아야지. 그래야 살아남지.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이 그때 있었습니까? 강해야 되고 누가 나를 치면은 나는 더 세게 쳐야 되고 이런 게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이거 어렵다 그랬습니다. 아주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라도 해보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돌아서서 바로 하나님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온유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니까 날 닮아라 그럴 때 그 온유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는 kind라 그랬습니다. 친절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유치원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유치원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유치하죠 우리도. 그게 안 되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해놨지. 그런데요 에로스나 아까 스톨게나 필리아는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kind한 게 됩니다. 자기 좋아하고 자기하고 뭐가 짝짝꿍이 되고 뭐 한 사람은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친절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싫은 사람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kind 하라고. 그게 이제 성경이 자꾸 우리 이 수준을 신앙생활의 수준을 자꾸 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4절. 투기하는 자가 뭐예요? 이거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보면은 간혹 시기가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 시기하고 있거든 이렇게 안 하는데 가만 보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뭘 막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막 뭐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가만 보면 말꼬리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거 분토만도 못하게 그거는 막 은가같이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런 거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시기 같은 거 말하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잘근잘근 씹는 그 맛이 있어갖고요 시원한데요 하나님은요
그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신앙 인격이 덜 돼 먹었다는 거지.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있다면 투기하지 말고, 그럼 투기를 한다면 방언을 하든지 뭐 예언을 하든지 내 거를 다 내어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15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5개는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뭡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며. 이건 다 총체적입니다. 오래 참는데 끝까지 견디지 않고 참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는데 끝까지 온유 안 하고 온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 딱 걸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싫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싫은 줄 알면서도 이걸 주셨어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는 나는 한 70%까지만 하고 치울래. 그거 알면서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고 줄 거라고. 그리고 한번 해보면은 모든 것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뭐 이상한 게 쪼다같이 보이지만은 한번 해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 4가지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연관이 되어 있는 앞에 있는 것들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견뎌지는 때까지 하라는 거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요. 우리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갈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까딱까딱하는 선까지 와서 이걸 막 죄를 짓고 싶어하고 막 이상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 참지 못하고 막 친절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막 화내고 이거 여기 다 있잖아요. 그게 막 내 속에서 나오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제 수준이 참 유치한 수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에로스 사랑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스톨게도 마찬가지고 필리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가페는 이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15가지를 우리 지금 천천히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15개 중에 어떤 분들은 요게 약하고 어떤 분들은 저게 약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언컨대 이거를 신앙인으로서 저는 완전히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 끄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저는 참 오래 참는 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는 왜 욱하는 성격을 주셨어요? 그 좀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런 것도 좀 없어야 되잖아요. 욱 하는 게 뭐예요? 막 성내는 거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욱이잖아요. 욱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욱이 있습니다. 욱.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5가지 중에서 약한 거 있으면 몇 가지를 하나님 정말로 제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그런 것들은 버리게 해주시고 사실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 가지고 의지를 발동하면서 고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진짜 약한 거는 하나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 성경 구절에 잘 갖다 넣으면서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견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 속에서 견디는 거지 지금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진 거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15가지 덕목이 참 잘 어우러지고 잘 이렇게 조화가 되어서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이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